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학원 보고만입니다. 일과에서 우리는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한 분,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세요. 그 외에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란 뜻이죠. 그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무리를 깨트리셨다. 복음이죠. 이거에서 우리 인류 타락의 시작에서 창세기 6장 14절 노아보고 만들라고 하신 배요, 방주, 테바, 상자죠. 성경에 상자 몇 개 나오죠. 모세를 담은 상자. 육아가 뭐죠? 그 상자 만드는 걸 육아라고 해야지 뭘 애를 잘 어떻게 하고, 그 전부 인본주의. 인본주의란 말은, 합리적이란 말은 불필요하다,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 답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것으로 다 쏘겨 먹어버려요. 십자가를 분별하고 복음을 분별한 우리조차도 그걸 분별이 안 되면 사단 IQ만도 못하는, 이게 다 휘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속아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세 같은 아이를 키울, 우리가 해야 될 육아는 이 테바를 만드는 겁니다. 상자를, 구원의 상자예요. 모세는 절대 구원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테바에 넣어서 띄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용어예요. 사람이 만든 상자가 아니고 하늘이 주신 상자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또 상자 하나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 상자, 언약 괴짝이 있어요. 그건 절대 완벽한 하나님의 시언좌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테바 상자, 역청으로, 역청,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침몰하지 않아요. 삼가에서는 바벨탑 운동, 여기서 예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애쓰고 최고의 작품들, 세계 최고의 인물 이러지만 반드시 간단하게 무너뜨립니다. 무너져야 될 그때를 쌓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야 될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바벨탑은 뭐죠? 그 바벨탑 연구,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내 자신 자아가 바벨탑 운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나님이 바벨탑을 주신 이유를 아는 거지, 저 바벨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아는 바벨탑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아중심. 왜 자아중심이 됐죠? 사단이 그날 나 자아를 하나님으로 밀어 올려줬어요. 기분 좋았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참 기분 좋게 잘 나가는 것 같죠. 다 그리 살잖아요. 성령이 드디어 임하시면 드디어 그걸 무너뜨립니다. 이게 전제되지 아니한 성령운동, 은사운동 다 틀립니다. 다 틀려.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는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제되지 아니한 복음은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오히려 자아를 기세게 자아를 더 아주 북돋아 주어서 내가 주인이 되는 한 하나님조차도 내 종을 삼지, 이용하지 절대로 주를 위하여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교활하고, 세상은 무식하게 자아중심이지만 우리는 교활하게 자아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면서, 세계 복음화 한다면서, 바벨론 논리, 힘의 논리, 물질 논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차라리 그럴 바에 우리 실력이 좀 바보처럼 없는 게 나았을 뻔했습니다. 좀 공부 덜 하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조직력 없었는 게 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가 뭔가를 알아들을 게 되니까. 사람이 내가 미친 이 바닥이 나야, 내 인생의 바닥이 나야 오직 예수가 되는데, 내 인생 미친 이 바닥이 안 났는데 오직 예수 될 것 같습니까? 말로 하는 말로지 오직 예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바벨탑 운동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무너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바벨탑 운동은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영락없이 해요. 영락없이 해요.
자 바벨탑이죠. 사과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번에 렘넌트인 요셉, 크게 두 가지를 딱 이렇게, 이삭, 야곱, 열다들은 다 이게 안에 속하겠고, 그 다음에 요셉 두 가지를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출갈대아를 하게 됐죠. 출불신앙을 결단했으며 이때 승리 시작을 체험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시작과 끝을 전달했습니다. 가문의 언약, 후대 언약 잘 해주셨어요. 왜 이 가문의 언약이 필요했죠? 예수님 오실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에요. 왜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후대 언약이 필요했죠? 그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오실 이스라엘 만들기 때문이죠. 3번,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유명한 모리아산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단 위에, 십자가 단 위에 올릴 것을 아브라함 보고 시킨 겁니다. 너 해봐, 연기해봐. 그런데 믿음 줄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받았죠? 언젠가 후에 하나님이 자기 어린 양을,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내어놓으실 것을 아브라함이 그날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22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요? 그렇게 안 해요. 아브라함 믿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본받으면 안 될 거 되게 많아요. 우리 절대 배우면 안 될 거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탁 그림을 하늘로 눈을 탁 뜨셔야 돼요. 땅에 아브라함 얘기하면 빨리 눈을 하늘로 탁 떠야 돼요. 성경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을 말하면 우리 눈을 믿음으로 딱 위를 딱 쳐다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가 임했고 그 믿음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따라간 거예요. 독생자를 바치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조상이란 말은 발원지, 시작을 말하는데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뜻이에요. 너 믿을 거 없어, 너 믿으면 안 돼.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만든 믿음이 우상이에요. 만들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으신 거, 하나님이 이미 검증하신 거, 성경 말씀에 나온 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들어와야 돼. 그럼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고 복종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아멘 안 하고 잘 믿어보려고, 그럼 전부 다 자기 바벨탑 쌓는 거예요. 건드려 보면 알아. 그 사람 자아가 건드려질 때 딱 나타나요. 이 사람이 자기가 믿었는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 주신 믿음, 십자가를 통과된 이 믿음은 믿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예수 아는 사람 특징, 예수도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난 아직 예수를 잘 몰라. 난 예수를 알아야 돼. 난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 늘 그렇게 영적 가난함이 있는 사람, 예수 아는 사람이에요. 난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냥 진지하게 고민 안 해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덜렁덜렁 정리해놓고 고민 없이, 진지한 갈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글쎄 구원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시작점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믿음은 예수님 안에 계세요. 있으세요. 그 안에 믿음이 나에게로 옮겨오는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오늘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고쳤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그것을 조상이라 그래.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 예수가 믿음의 조상이란 뜻이에요. 그게 시작점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 전부 그런 뜻이에요. 렘넌트 요셉, 우리 눈을 빨리 떠 떠야 돼요. 요셉, 부분적인 렘넌트 모델이에요. 부분적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적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동할 그 딱 부분 토막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렘넌트 요셉 하면 탁 눈을 뜨세요. 렘넌트 모델은 예수십니다. 예수님만이 남은 자요, 예수님만이 그루터기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렘넌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믿음의 조상, 우리는 이 믿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가문을 살리는 이 언약운동의 시작이 되고, 우리 후대를 요셉처럼 예수 알게 하는, 예수 아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예수 아는 자가 엘리트예요. 절대로 엘리트예요. 그건 절대로, 예수를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요? 예수 알죠? 믿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의 진정한 영적인 그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를 나는 이리 알아서 안 돼요. 예수를 정말 알아야 돼요. 예수를 정말로 누려야 돼요. 그에 대한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샘솟는 갈망이 확 나와야 돼요. 그것을 예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 예수를 알게 할 뿐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끝없는 갈망, 예수를 더 알고자 함이 있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렘넌트예요. 안 그러면 실컷 배우고 바벨탑 세상 지식 학문에 홍수를 만나 바로 침몰돼 버립니다. 바로 들어가 버려요. 아무리 똑똑한 뭐합니까? 악령이 역사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쉬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예수 아는, 어떻게 알죠? 어떤 것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큰 바위시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정말 아는 렘넌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타영아 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것을 시대적인 언약으로 딱 보는 거죠. 그거 보여질 수만 있게 하다만, 이 강단이 만약에 이 모자란 종이 그것을 여러분들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야, 이건 정말 환상적인 거예요. 거기서는 누구도 예측 못한 자기 응답이 툭툭툭툭 튀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이 강단에서 이 메시지 가운데서 정말 이 언약이 제대로 계시가 되어진다면 일일이 시킬 것 없고 그 안에서 자기 작품, 자기 응답이 툭툭 튀는 거예요. 다 아주 전혀 남 같지 않은, 그저 남 하는 거 보고 배워서 할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자기만의 응답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지난주 십자가와 부활, 정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저도 잘 들어야 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것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살아라, 부활로 살아라. 십자가로 살게 해주신 게 은혜요, 축복인데, 이걸 모르면 십자가로 자아가 연단 처리되지 않으면, 이 용광 통과하지 않으면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게 신이거든요. 사단이 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올려주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은혜 받는 그날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데 네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만진리의 기본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전제 안 된 임마누엘, 가짜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자아가 내 정욕과 탐심,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죽지 않았다, 내 자아에 숨기는 자아가 신노릇을 하는데 이것이 죽지 않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요 엄청나.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함께 한대, 나를 위해 축복한대, 이러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약해, 버릇이 고약하고요, 고집쟁이고요, 건드리기가 어렵고요. 목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양하시는 것은 정말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장해야 하는데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는 거야. 내가 내 응답을 받는다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모여서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이런 말은 듣기 좋아하지. 이게 교묘한 바벨탑이야. 이게 지금 자아를 중심으로. 그러면 나는 그러면 없어지란 얘기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와 언제든지 함께하마 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언약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얘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말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작업하실 거예요. 뭘요? 여러분 죽입니다. 여러분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자아 때문에 망쳐먹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아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신앙생활이 되다 안 되다 그 진범이 자아입니다. 여러분 왜 자아 중심이지? 사단이 딱 올려준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 요즘. 왜 안 될까요? 당신의 자아 때문에요. 당신의 감정 때문에요. 당신 스스로 느끼는 판단 때문이에요. 말씀? 안 믿습니다. 말씀의 판단 안 받으래. 그냥 나한테 그냥 골라 듣는 거지, 나한테 들릴만 하면 듣고요, 안 들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할례받아라, 십자가로 할례받아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처절하게 죽입니다. 그러시려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난번에 하나님의 경험, 십자가 부활 경험, 왜?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시려고 말 한두 마디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직접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이걸 나는 너와 공유하겠다, 연합하겠다, 너와 연합하겠다, 너와 함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난번에 내용 복습을 잠깐 하면,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 자기 보배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으려가지 쓸고 닦고 그냥 후비고 장동을 뒤집고 침대를 뒤집고 그냥 온 데를 찾는 겁니다. 우주를 뒤집는 겁니다. 그걸 찾을 때까지 모든 걸 다 팔아 자기 잃은 이 형상 하나, 보배 하나를 찾으려고 진주 찾는 그 진주 장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당신을 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찾습니다. 그게 보배가 우리였어요. 하나님에게 누리고 우리에게 진주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돼. 그 모든 것 중에 이 참사도 있고 어떤 재앙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그걸 팔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잘 됐구나 싶은 생각이, 이게 우리들의 말은, 복음 말은 궤변 같아요.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이게, 그럼 죽은 사람이 잘 죽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궤변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는 세상 말이 익숙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재앙에 잡혀 있나요? 재앙이 닥치나요? 괜찮,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는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재앙을 거치지 않고 누가 예수 믿었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만나고 통과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찔러 넣어야 됩니다. 인본주의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다 씨잘데기 없는 똑똑한 양반들의 바벨탑이에요, 그게. 보면 전부 그 얘기더만. 기독교 안에서도 다 그런 치유 프로그램 가동하려고. 인간을 우리 인간적으로 위로를 쓰다듬고 싸매주고 치유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의 바닥에 왔는데, 그때 예수가 들어가야지. 예수가. 그게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건데, 원죄 때문에 온 건데, 사단 역사 때문에 온 건데, 하나님이 가시를 작사를 찔러넣는데 왜 찔러넣게? 예수 앞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잃었으니까 이 형상을 찾을 때까지 무엇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것이 아들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찾으셨죠? 십자가에서. 어디서 부르시죠?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부담스럽게 찌라시 뿌려서 찾지 않고, 전봇대에 세훈아 난 너를 찾는다 이렇게 안 하고, 현수막 걸고 돌아오라 세훈아 이렇게 해도 될 걸 너무 부담스럽게 그냥 직접 자기 몸으로 십자가 박히셔서 거기서 나를 찾는 거야. 왜 그런가? 나는 나를 모르지. 왜냐하면 죽어버렸는데, 시체인데 허물고 저러 죽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지만 죽은 인생인데, 멸망하는 짐승같이 죽은 인생인데, 박사학위 몇 개 붙여놓고 죽은 시체인데, 죽은 게 아나? 자기가 형사라는 걸 아나?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아나?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음을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날 찾으려고 완전히 이 모든 걸 다 지금 내팽개치고 버리면서 날 찾으려고 하고 계시고, 그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 왜요? 내가 있을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달릴 십자가, 내가 하나님 떠난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건데 모르잖아요. 언제 알죠? 들음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짜로 내가 정말 저주 아래 있구나. 그때 최고의 비극을 맛봐야 됩니다. 최고의 비참함을. 안 그러면 사람이 쓸데없는데 열 올리고 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믿지 않고 뱀의 편이 돼가 뱀처럼 뱀이 돼가 뱀이에요. 사람이 구더기예요. 사람들이 사는 게 구더기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렇게 무섭고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날, 십자가의 저주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르도 예수, 우스도 예수예요.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안 그러면 내 일신상의 문제로 희노애락이 맨날 그걸로 웃었다 울었다 그것 때문에 막 그럽니다. 사람이. 십자가에서 나를, 그래서 때로 중병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된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왜냐? 창세기 3장을 모를 뻔했는데 보이죠? 드러나서 도다나 정세가 나오니까 감기구나 알잖아요. 감기나 암이 걸렸는데 정세가 없으면 이거 진짜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정세가 나타나는 거야. 발진이 나온다든가 열이 나온다든가 시력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빨리 진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진단 딱 해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게 원죄구만, 이게 사단이구만. 그래서 이혼하기도 하고, 부부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기도 하고, 부모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중병 걸려서 고민하고, 자식 문제 때문에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그게 전부 십자가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닥칠 때 영적 메시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희망의 부르심이에요. 소망이에요. 예수께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
이런 거 없이, 십자가 체험 없이, 이런 재앙 체험 없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게 있나요? 없을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별로 아니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진리 복음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입니다. 재앙을 통과해. 너는 하나님을 떠났잖아. 그런데 간혹 보면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나는 그런 어려움 없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사시나요?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재앙이 없이 나는 그냥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마음으로, 정신으로, 생각으로 내가 얼마나 이 육체가, 이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얼마나 이것이 누추한 것인가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 내 육체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원수짓을 하는가를 보여주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냐, 부르짖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어떤 일을 닥쳐서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는 거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진짜 은혜는 내가 예수 더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왜 모를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않지? 내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내 자아의 욕심 때문에, 이런 걸 놓고 애터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지우는 거죠. 하나님이 십자가 지우시는 거예요. 그것도 없다? 글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그게 없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하는데 날마다 질 십자가가 없다면, 그런 게 없다면 글쎄 예수를 진짜 믿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회의론자에 빠져서 맨날 회의하는, 어떤 사람은 방탕에 빠져가 그냥 삶이 그냥 방탕으로 그냥 엉망으로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입만 열면 예수 욕하는 안티가 돼가 욕을 그냥 거품으로 다다다다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 잘 나가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담요 한 장도 없고 구글 해야 되는, 한 끼도 없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자식들이 형편없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냅두세요. 말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도 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님들, 주의 종들 한번 가만 봐보세요. 그런 바닥을 기어 다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작업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냅두세요. 괜찮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당사자가 되어도 지금 내 요즘 되게 어렵다, 괜찮습니다. 소망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당신 생에 세밀하게 작업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후회하지 마세요. 낭망하여서 다 떨어져 그냥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야, 사망이 아니에요. 살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지 않으면 예수 안 믿어요. 신앙생활 얘기해 볼까요?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내가 내 의지할 거, 자식을 믿지, 돈을 믿지, 내 명예를 믿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인간은 절대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 집 나가서 사흘 만에 돌아왔나요?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어가 되지만도 못한 인생 재앙의 바닥을 헤맬 때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게 누구요?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틀리고 그냥 목숨 그냥
칼에 찔려가 이제 죽었다고 시체 내버렸어요. 콧대 높고 자존심 세고 내노라하고 자중심이고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 아무 부러움 없이 잘 살다 어느 날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났어요. 죽었지 죽어. 내던져버렸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손을 내미니까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줄 압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왜 예수 믿습니까? 한국에 저 촌놈 하나가 이스라엘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뭐 십자가 죽었다 하는데 그 죽었으면 죽었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피를 흘렸다는데 그 피가 내 집을 사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근데 왜 믿게 되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드디어 작업을 하세요. 마음을 낮추든지 육체를 낮추든지 어떤 걸 통해서 너는 별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 너는 이제 결국 이렇게 재앙 속에 너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래 저 촌놈 사마리아 사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저 얼굴, 침 뱉고 싶은 저 얼굴, 땅도 밟기 싫어. 그런데 그 하필 그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도와준다 그러네. 도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안 받지 안 받아. 왜 그 도움을 받습니까? 자존심 센 인간들이. 왜 예수 믿습니까? 나 배우고 내가 돈 벌어 내 살면 되는데 내가 뭐가 어째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주여 주여 그래야 됩니까? 강도 만나 죽어야 그때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예수께서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한국 사람 저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 희한하게.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볼까? 예수 믿어야 쓰겠다. 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범사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오직 예수 결론 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부르시고 여기가 네 자리다. 너가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아니? 너 바로 이 십자가야. 자기 몸을 발기발기 찢고 채찍 얻어서 못을 박아놓고 바로 너 자리다. 여기가 난 너를 대신해서 대속으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게 올라왔다. 바로 너 자리다. 너 자리. 네 알량하게 까부냐? 네가 잘났냐? 네가 뭐가 잘났어? 네가 자존심이 세냐? 네가 뭐가 자존심이 있어? 누가 너를 건드리면 안색이 바뀌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네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버러지 같은 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뱀이 돼가 사단의 하순이 돼가지고 네가 살아가는 그 꼴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아니? 십자가를 몸소 지시면서 내 위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글쎄 성령으로 어느 날 듣다 보면 그 십자가 내 십자가, 그 죽음이 내 죽음이라. 내 맘대로 고집하며 살아왔던 이 썩어질 인간, 내 회개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올라오고 내려가시오 조말할 때 하나님을 밀어낸 게 그게 원죄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산 거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뭐 행동으로 지은 죄도 죄지만 그거는 저 뒤에 있는 죄예요. 진짜 무서운 죄는 내 자아가 딱 올라있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너 내려가 이제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나를 축복해야 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면 그 사단이 바로 사단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십자가 안 져도 될 것 같으면 왜 그런 일을 부담스럽게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너 모르잖아. 나도 뭐 전부 다 그냥 자기야. 부를 때도 자기야 부를 때 또 전부 자기야.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마십시오. 혼자 죄와 싸우지 마세요. 혼자 마귀와 싸우지 마세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지위에 오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고, 전부 다 함께 꽁꽁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분이 뭐든지 그냥 나라 그러세요. 그분이 죽으면 내 죽은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면 내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얻어맞으면 내가 얻어맞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 맞으면 내가 채찍 맞은 거예요. 그분이 못 박으시면 내가 못 박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아들이에요. 그분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말씀에 이미 하늘에 앉으셨다 그러잖아.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어 이미요. 근데 이 땅에 왜 살지? 빨리 그냥 데려가 버리시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뭐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너로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너 자아를 못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걸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과 위주, 성과 막 목적으로 무슨 막 우리가 그대하게뭘 함으로 자꾸 이렇게 이러네. 이 바벨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죽음 체험, 부활 체험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예수님 내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건 됐든 될름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육을 자극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안 해 주시는 거 많아요. 정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진짜 모든 문제 없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씁니다. 써요. 뭘 하시죠? 나 자아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신이었거든, 제가요. 애굽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타타타타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그 자아입니다, 자아. 바벨탑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납니다, 나 자아. 내가 무너지고 새 피조물, 새 눈이 딱 떠지면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재앙조차도 보는 게 달라져 버려요. 범사감사가 나오는 거죠. 왜냐? 오직 예수니까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뭐 이런 일도 있어도 괜찮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건데요.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전부 다 내 문제, 내 명예 문제, 내 관계된 거 이러면 막 그것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희노애락이 막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이제 다음이 되는 거예요. 다음. 예수 때문에 희노애락이 되고 그 나머지는 다음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유가 있고 기다려주면 되고, 뭐 철학을 하거나 심리학에 돌을 안 튀어도 초연해지는 거. 뭐 그거 어땠어? 좀 있으면 되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십자가가 안 되면, 죽음 체험, 부활 체험이 안 되면, 글쎄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전부 자기가 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구원도 자기 중심, 기도도 자기 중심, 헌금도 자기 중심, 예배도 자기 중심. 그리 돼요. 신앙 형태가요. 일평생 신앙생활 해봤자 한 줌도 안 남아요. 찌꺼기밖에, 지푸라기밖에 안 남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실컷 한 거거든요. 그는 나른합니다. 사람이 게으릅니다. 이렇게 이게 기도도 게으르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날도 늘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그날 그냥 임할 줄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돼요. 들을 말씀이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게 되나요? 자중심, 육중심이지. 그게 되나요? 그래서 찬송할 때 확 찬송을 해야 돼요. 십자가처럼 해야 돼요. 십자가처럼, 십자 경험처럼 불러야 돼요. 그래야 내가 혼이야, 지정의가 내 이성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이 와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해서 하고, 무슨 모임에 갔는데 기도도 없이 맹수맹수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다가 문 열고 푹 들어가니까 지금 대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움직이지 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기도하세요.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당신 마음도 기도로 딱 모아줘야 돼요. 안내위원들도 딱 서 그래야 돼.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당신의 머리에 임할 줄 압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될 줄 압니까? 아닙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영으로 생명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그래야 영적 관점이 열리고 육적 관점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험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1절 살리시는 하나님 체험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리시는 역사.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음에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맹시를 죽일 수가 있어요. 십자가 내 자아를 넘길 수 있어요. 왜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이고 내가 안 죽어 그런 얘기를 우리 기독교인들 대화하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뭐 얘기하다가 그냥 농담 반 비슷하게 웃으면서 그냥 내 아직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대강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왜 자아가 안 죽죠? 당신이 신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잘 죽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나는 아직 안 죽어. 그럼 내가 뭐 함에 따라서 그게 되고 안 되고 그런 줄 압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3번으로 최고의 양육, 십자가와 부활.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 부모의 권위, 자녀의 복종.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나오듯이 너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복종하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복종은 지가 알아 하나? 아닌데 자아중심인데, 태아 영유아 때 지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부터 너 이건 안 돼. 이 생애 최고의 충격을 받는 거지. 애는 왜? 전부 지 맘대로 했는데 어느 날 하지마. 게다가 더 좀 겨울수 올고 나이가 좀 더 들면 이제는 맞을 수도 있어. 어느 날 이 임금님께서, 이 왕께서 만왕의 왕 역할을 하고 애먹고 완전히 모든 만인의 찬사를 받고 박수를 받고 다 자기를 보고 울고 웃고 했는데 어느 날 끌어내리기 시작해요. 너 하지마 그거. 너 그거 안 돼. 심하면 맞을 수도 있어. 이 임금님께서. 이 아이가 말이에요. 드디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 그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다시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시 끌어가려고 제가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이유는 어느 곳에 어떤 엄마랑 같이 대화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피곤한 전쟁을 지금 붙고 있는지. 돌이 겨우 지난 얼마 된 아이, 그 위에 아이, 이 아이의 규모, 규율, 주권 문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얼마나 큰 전쟁을 치르는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까지 했는데
어느 날 그걸 못하게 하면 이 자아가 임금님이었는데 그게 순순히 내려오겠습니까? 아이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그러죠. 끝까지. 나를 위해 존재하라. 만일을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서요. 다 이쁘다고 박수치는데 어느 날 끌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이걸 이제 이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아주 미사일, 실탄, 탱크, 비행기 다 준비해야 돼.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준비했다가 이 한판을 붙어야 되거든요. 이 아이의 자아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하면 지멋대로 규율이 없이 살고요. 이 아이를 무조건 억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 정체성이 형편없이 상해가지고 주눅이 들고 이런데 어떻게 하세요? 이게 이제 놀라운 육아 능력이 여기 이제 필요한 겁니다. 엄마 아빠들은 이 문제를 놓고 많이 포럼하셔야 돼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이 포럼하셔야 돼요. 책을 읽고 포럼하고, 책은 참고로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 당신에게 맞는 옷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거나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다만 자극을 받고 이렇게 했구나, 방향등이 보이는 거야. 아, 이렇게 이 정도로 다루었구나. 그죠? 예, 그걸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한번 밀리면 이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요. 이 아이는 자아로만 삽니다, 이제. 물론 인생은 그렇게 삽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가지가 쳐줘야 될 것까지 전부 다 가지고 커버리면 사촌인 가면 문을 꽉 닫고 문을 탁 잠가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잘 다스려지나요? 부모에게 복종을 하시나요? 아이들이 다스림을 받는 건 부모보다는 TV나 스마트폰 영상물이에요. 얼마 전에 보도된 우리 한국의 중독 국가인데 4대 중독, 게임, 도박, 알코올, 약물 4대 중독. 연쇄 중독으로 이어가는 첫 번째 문이 게임이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작이 어릴 때부터이다. 그거 보고 눈이 번쩍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 게임 하는 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려서 들어가고 게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치명적인 4대 중독, 연쇄 중독의 시작이. 어떤 엄마가 핵심에 가보면 자기는 메시지 기록에 몰입해 있고 아이는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해 있고, 자기 예배를 위해서 아이의 이걸 만들어 이렇게 하도록 해주는 웃지 못할 광경도 있습니다. 지금은 게임 같지만 그것이 도박, 그것이 알코올로, 그것이 약물로 연쇄 중독으로 고리를 잇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주권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피곤한 육아의 싸움입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이어서 할게요.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되거든요. 이 아이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육아에 꼭 이 부분에 성공하셔야 돼요.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이 마음대로 자라게 키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우리 자녀에게 십자가, 양육이 십자가 양육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부활의 그 무한한 경이로운 생명 체험을 또한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이 놀라운 승리의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